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배반을 하고 끔찍한 배반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었더라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단순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 불순종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했던 그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하나님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 자리를 넘보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에 숨었더라라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듣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희한하게 아버지 오시는 소리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동생하고 싸우다가도 아버지 찻소리, 발소리만 들어도 아버지구나 알거든요. 싸우다가도 멈추고 이제 아버지를 영접하곤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진짜 주인이 나타나시자 문제가 생겼죠.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을 숨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여기 하나님이 다니시는 소리를 듣고 이제 피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약간 이제 여기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사실 이들의 지금 듣는 것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뱀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 싸움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뱀의 말을 들었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청력에는 문제가 없네. 약간 이제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들이 뱀의 말을 들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의 벌거벗음만 발견하게 되었죠. 이것이 그냥 나체라서 그들이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들의 욕망,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벌거벗었음, 그들이 스스로 살 수도 없고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서 영원한 속성도 없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한 벌거벗음, 존재론적인 그런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9절,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위치만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위치를 물으시는 거겠죠. 그들의 상태를 물으시는 거겠습니다. 네가 어딨냐 이 장소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어떤 상태냐,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건 조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하나님 피해서 숨어야 되겠어 하고 숨었는데 네가 어딨냐 하면 대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면서 꼭꼭 숨어야 되는데 네가 어딨냐니까 여기 있는데요 하면서 좀 대답하는 약간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가 없었던 거죠. 가만히 조금 묵상을 해보면 여기서 어떤 그 하나님의 감정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8절 보시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세 번역 다른 번역을 보시면 날이 저물고, 그날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잠깐의 침묵, 얼마나 될지 모르는 이 침묵의 시간, 만약에 이들이 아침에 먹었으면 저녁까지일 테고, 아니 뭐 1시간 전에 먹었으면 1시간일 테고, 그죠? 얼마일지 모르는 이 약간의 침묵, 하나님이 이미 아셨죠.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선악과를 범하고 그들이 죄를 지은지 아셨습니다. 사람이라면 이 잠깐의 침묵 기간 동안 어땠을까요?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신 듯 이 시간이 멈추고 잠깐의 정막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영화 감독이시고 이 영화의 이 장면을 집어넣는다면 하나님의 이 물으시는 이 질문에 감정이 좀 어떻게 넣으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화가 나셨을까? 아니면 실망하셨을까? 오늘 아이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이 똑같은 톤으로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물어보시면 그게 제일 무서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시고 묻지 않으셨을까?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지난주에 단순하게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그런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등 뒤에서 마치 비수를 찔러 넣는 것 같은 그런 행동임을, 얼마나 극악한 배신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 얘 개자식들 어디 있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 있냐, 나와 너의 관계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예전에 개작두를 열어라 하는 그 드라마, 중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포청천이었던가요? 막 개작두를 바로 아니면 막 칼을 바로 뽑아서 이놈들을 벌해서 일벌백계로 모범을 삼을 것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14절 이후로 보면 뱀에게는 하나님이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으세요. 바로 그에게 저주를 주시는 그 장면이, 에덴 동산에 이제 드디어 저주가 들어오게 되는 장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막 죽일 듯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은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어쩌면 그를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았을지라도 그를 존중하시고 그가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스스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정답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대를 하셨던 그 대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주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 지금 그전에는 없었던 감정,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감정이 지배했고, 그래서 지금 비록 숨어 있습니다만 잘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죄를 비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함구하고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그것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최소한 나는 알고 있고 또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요.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임재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서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이 잠깐의 공백 동안 하나님께 가서 사실대로 아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인정하면 오히려 일이 쉬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까? 사실 이거는 이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퀘스천 마크로 달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어오신다라는 것,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어오신다라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그들에게 일말의 회복의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여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고 어떤 심판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은 조사를 하세요. 그냥 다짜고짜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천사를 보내서 진위 조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 것이 밝혀졌을 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심판이 내린 것을 볼 수 있죠. 이들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재판이라는 것은 이만큼 공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사변론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바라셨구나 이렇게 사변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잃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하려 합니다 하신 그 하나님에게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 단순히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를 심판을 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문을 보면 하아담,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아담 개인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묻고 대답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시는 것이 인류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있었던 일,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죄하게 되었구나,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보아왔습니다만, 이것이 아담, 왜냐하면 인류의 심장에 새겨진 그 아담의 행동, 그 원초적인 태초의 그 사람의 본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때 또한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참 여기서 그려지는 인간이 죄를 짓는 존재이지만 또한 그 죄를 숨기려고 하고, 그래서 그 숨은 용의자를 찾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그 사실을 규명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했었으면 좋았으련만 최악의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12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마지막에 내가 먹었나이다 요것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이게 여러분 시인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대는 거잖아요. 예, 약간 그 뱀하고 닮은 것을 볼 수 있죠. 뱀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 100%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섞여 있는 것처럼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면서 하나님처럼 먹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뱀처럼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먹긴 먹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자가 줘가지고, 저 여자가 줘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그 여자를 남자에게 딱 데려갔을 때 인류 최초의 시인으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으로다 얼마나 그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후부터 관계가 다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좋아했던 여자, 그런데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어요 하면서 그 서로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기 자신이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부끄럽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그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면서 내가 두려워하여서 숨었습니다. 떳떳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파괴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요까지만 해도 뭐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하면서 이 원인을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만들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둘라 했습니까?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일말의 진실이 들어있긴 하죠. 여자가 주긴 했고, 또 우리 성경 읽어보니까 실제로 그가 여자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만들어주시기도 하였고, 그러나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어. 죽음을 직감하게 되자 내 뭐 뼈고 살이고 뭐 나발이고 모르겠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어. 저 여자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까지 그 조롱하고 그것을 이제 흔듭니다. 당신이 내게 여자만 주지 않았어도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죠. 하와도 똑같습니다.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하는데, 여러분 1절 보세요. 3장 1절 보시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렇게 하죠. 활로를 딱 쳐놨는데 뱀하고, 아마 이게 하와이 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날 깨가지고 먹게 했잖아요. 아마 남자하고 똑같은 대답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의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예.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주지만 않았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3장을 읽으면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선악과만 안 만들었어도 이렇지 않겠는가.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 자체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아담과 하와, 이 여자와 남자와 같은 똑같은 대답이다.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누리고 즐기고 받을 땐 기쁘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에게 주셨던 자유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꼬라지로 만드셔서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자, 8절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면서 다시 이제 2장부터 시작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아담이 그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보이시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뱀의 유혹이 야훼 엘로힘이 하지 않고 야훼를 딱 떼놓고 엘로힘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냐 하고 물었는데, 지금 이 아담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야훼 엘로힘이 아니고 하나님, 그냥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조주의 창조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 두신 이유, 다 이런 목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뱀에 의해서 오염된 하나님의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 야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주체자로서 그 하나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신명이라고 우리 앞서서 배웠습니다. 이 야훼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다시 이제 8절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주이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만큼 죽일 수도 있는 분이며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이분이 너희와 언약을 맺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그 강조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 계약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앞서서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 언약 관계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은 이들이 배신하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에서 충실하게 끝까지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력하시는 거예요. 지금 찾아와서 따뜻하게 하나님이 정말 너 쓸어버리고 다시 난 새 장가 가겠다 하면서 그 있었던 그 사람을 그냥 쓸어버리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시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신문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데, 이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싹 잊어버린 채로 아이고 뭐 이미 일에 된 거 뭐 가명이나 받자, 이런 태도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아이고 지금 내 처지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재판에서 이거 분명히 사형 떨어진다, 어쨌든 말이라도 좀 잘 해가지고 구형이라도 좀 줄여보자, 사형 나올 거 한 50년 정도만 좀 이렇게 줄여보자, 이런 태도 아닙니까? 지금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9절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예, 내가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여기 머무르면서 어쩌면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 목적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야훼 엘로힘이라는 그 명칭, 이름 자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당사자로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관계를 하나님이 중요시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디, 하나님하고 관계는 뭐 하나도 관계없고, 나는 이제 예수 믿었고 나의 죄는 다 사함 받았고 나 이제 천국 가, 하나님도 이거 취소할 수 없어, 이런 태도.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조금 빠져있죠, 그죠? 이 관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아까 전에 그 들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아이러니, 그 조롱하는 그 모습이 있다고 봤었잖아요. 10절에도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진작에 좀 잘 듣지, 네가 거기 있었으면 그 동산 중앙에 선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그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관계, 그거 선만 넘지 않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으면 지금 두려워할 일도 없고 숨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고.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단다, 내가 천국 간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말이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원래 네가 있어야 할 장소에 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어디입니까? 동산 중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모든 은혜들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시 질서를 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것, 창조의 질서를 봅시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으셨죠. 그때는 이 남자, 아담이란 뜻이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상대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지. 그 여자의 창조는 남자의 창조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넘지 말아야 될 선으로 선악나무 를 보여주셨잖아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그러나 나는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나의 영광을 받아 비추는 존재로 만들었어. 귀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이거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것은 먹고 죽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은 너희는 죽으면 안 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위아래가 아닌 돕는 배필로 만드셨고, 그리고 짐승들을 주시면서 동물들을 그들에게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 사람, 동물 이렇게 딱 창조지어 놨습니다. 3장에 가서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들짐승 중에 하나인 뱀으로부터 시작했어. 여자로 갔다가 남자로 갔다가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뱀의 말을 듣고 이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선 남자를 불러 세우십니다. 뒤집혀버린 이 질서를 하나님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장자가 옛날에 집에서 여러 형제들이 있었고 장자를 그렇게 미우나 고우나 그 권위를 세워줬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아버지 역할이다, 아버지 대리다. 그러니까 이 장자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미우나 고우나 처음에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던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 지금 어디 있노?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긴데 지금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잠깐의 침묵 동안 가만 생각해 보면 아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를 거기서 그냥 포기하셨다면 너희는 안 되겠다, 괄 밖으로 그냥, 아찔한 장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그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찾아오시고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야훼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는 그 언약 관계에서 마치 호세아가 그 아내가 부정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고 막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여서 막 그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오고 막 이랬던 것처럼 찾아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아담이 그와 반대되는 아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제 죽게 된 것을 직감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서로 살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모면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자를 밟고 준 게 맞긴 맞잖아요. 자를 밟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단 뭐 아무 말이나 해놓고 보자. 이거 하나님도 좀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사형받기 좀 무서우니까 어쨌든 감형이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아무 말이나 해놓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이 아담, 단순한 한 사람 아담만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마치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아닌 사람이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인류의 현 주소이고,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아담을 통해서 지금 이제 원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아담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냥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거룩하게, 그냥 오히려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할 때 평소에 그에게 사랑을 담아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마 동일한 톤이지 않았을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전히 아담을 인격체로 존중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 불순종한 아담을 상대로 말이죠,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문제는 죄란 말이죠.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나서 숨도록 하는 본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또한 숨게 만듭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옛날엔 정말 뜨거웠는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서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뭐 죄송스러워서 이거 뭐 서겠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우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이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초대하시는 것처럼, 이 질문은 단순히 죄의 인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의 초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순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의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며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이 있는 그곳에 나의 눈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가 좋았더라 하시는 그것을 좋아하며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